어, 그 운동회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계주죠, 계주. 네. 그래서 계주가 흔히 이 운동회 꽃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계주에서 역전해서 청팀이 이기다가 백팀이 이기기도 하고 백팀이 이기다가 또 청팀이 이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바톤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주자가 일찍 들어온들 손에 바톤이 들려있지 않으면은 그 경기는 사실은 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에게 언약의 바톤이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237로, 또 세 가지 뜰로 그 바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오늘만 보지 마시고 당장 이번 주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종목으로 또 점수가 많은 종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줄다리기, 줄다리기. 참 이 줄다리기를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이거든요. 줄 하나를 두고 쫙 양쪽에 서가지고 줄을 당기는 룰도 굉장히 간단해요. 시작 해가지고요. 줄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줄을 보면 신기해요. 힘이 한 방향으로 모아질 때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뭐 영적인 힘도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유일한 길이며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 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원래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살면서 저도 간 적이 없는데 요즘에 자주 가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요 떨리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우리 당장 죄송합니다. 풍산 가는 길에 안동교도소 있거든요. 같은 안동 땅인데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네, 죄를 짓지 않기는. 제가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저 대구의 하빈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구 교도소가 있어요.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됐죠. 한 4년, 5년 됐는데 딱 들어가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같은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법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철창에 갇혀져 있는 사람한테는요, 자기에게 있는 죄와 벌에 대한 법이 이 사람을 주장을 하고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유와 진리의 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그 창살을 두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창살 없는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같이 밥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감옥과 창살 없는 그 지옥 운명 속에 갇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봐 준다면은 아마 그들에게 줄 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뭐를 느끼냐면은 갔다가 나오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마약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은 결국 그들은 육신의 죄를 져서 그 자리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밖에 영적인 죄를 모르고 그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애 시설도 많이 가봤거든요. 정신장애, 육체장애, 심지어는 예전에 옛날에 심양영유아원이라고 고아원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그 현장에 한 3년 가까이를요 사육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요 가서 예배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구원받을 찾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하빈인 아이 또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하나같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두 팔을 딱 벌리고요 안아달라고 그래요. 저 어린 아이들이요 저를 처음 봤는데도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데도 어른들만 보면요 저 꼬마 아이들이요 이제 돌을 지낸 돌쟁이들이요 두 팔을 벌려가지고요 자기를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아주잖아요. 갈 때까지 안 떨어져요. 갈 때까지. 아이들이 거기에 70명 80명 있고 관리하는 선생님 해봤자 10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들을 볼 때요 아니 저 아이가 사랑을 할까요? 아니 저 아이가요 그 뭔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그 인연을 알까요? 모르는데요. 뭐가 있죠? 부모의 사랑을 떠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누굴만 봐도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두 팔을.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그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그 정신적인 감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장소에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요. 외로움을 느끼고요. 많은 군중들 속에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가긴 가는데 나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지만 놓치고 있어요. 아니 뭐 건강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건강 관리 잘 안 되거든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아니 관리하면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하다?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요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이게요 잘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내게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문제가 제 생각을요 24 지배할 거예요. 앉으나 서나 늘 항상.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딱 지나가면요 우리는 언제 그랬냐 듯이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유일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는요 두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는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길 80억 인구에 있는 80억 길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생명과 복이냐 저주와 화냐 사망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노선을 잘 정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줄 잘 섭시다.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망하는 줄에 서 있으면 있잖아요. 같이 망해요. 나는 망하고 싶지 않은데요. 줄을 잘 서면 있잖아요. 잘못 쓰면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주도를 가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물어보니까요. 하루에요. 제주도에 오는 비행기가 수백 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항공 노선이 많은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로 해요. 제일 많이 온대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요. 막 유채꽃이 피고요.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오는 시작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학여행도 오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니까요. 여행객 유형이 있어요. 부부가 있고요.
또 가족끼리 오고 연인끼리 오기도 하고요. 자녀도 오기도 하고요. 쭉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마치 세상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 여행 와 있는 사이에 막 사진 찍고 커피 마시고 맛있는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세상 근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행은 끝나거든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어떤 사람은요 한 달 살이 한대요. 제주도 와가지고요 세상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요 여기에서 좋은 환경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고기 마시면서 리프레시 하겠다고요 한 달 와가지고 사는데 한 달 끝나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힘들면 떠나면 됩니까? 저 바다 가면 있잖아요. 영덕 바다 가면요 얼마나 파도가 시원한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꼭 바다를 가고 싶더라고요. 참 그렇죠. 바다에 가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저 파도가 부서질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도 같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차 타고 돌아와서 와 있는 순간 이미 내 문제가 집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나는 시속 120km 왔는데 이 문제는요 KTX 타고 이미 350km로 이미 벌써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여행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산다 하더라도요 그게요 흔히 이런 말을요 경제학으로는요 감가라고요. 감가. 점점 줄어들어요. 가치가요 점점 사라져요.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딱 있어요. 사람에게는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 있대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막 배고파요. 그러면 밥을 한 숟갈 탁 떠가지고요 맛있는 김치를 탁 올려가지고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요 계속 밥을 먹다 보면요 그 만족이요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 마지막 수저까지 먹기까지요 처음 먹었던 첫 술과 마지막 술이요 주는 만족이 다르다.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거든요. 세상에 주는 모든 행복감, 만족감, 편안은요 다 이렇게 효용이요 체감해요. 계속 감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요 가면 갈수록요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부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더 복음이 발효되는 삶이에요. 발효되면 될수록 더 깊은 맛을 내고요 더 그 안에 영양분이 농축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길이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별 차이 없어요. 출발할 때는요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요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세상의 동물들에게는요 무엇만 있냐 본능만 있어요. 본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고 싶으면 자는 대로, 안전에 대한 본능, 먹고 싶은 식욕에 대한 본능, 수면에 대한 본능, 우리 인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에게는요 본능만 있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죠? 이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뭐 있죠? 합리적 결과를 추론시킬 수 있는 그런 머리와 뇌가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곳에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는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등 떠밀거나 여러분들을요 그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책임은 내가 지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모든 선택 앞에 그리스도를 앞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혹여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또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이들이요 다 키우다 보면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뭔가 쎄함이 있어요. 안 그래도요. 또 저희 자녀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은
그 원래 풀어야 될 그 공부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안 풀었어. 분명히 안 풀었어요. 그런데 풀었대요. 제 눈을 보면서 눈이 깜빡이지도 않아요.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니까 풀었다는, 확실히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져와봐. 확인 딱 하니까 진짜 풀었어요. 10장 중에 2문제 풀었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10장 중에도 2문제 풀었어도 풀긴 풀 거잖아요. 뭐가 다르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등이며 빛이라. 이 말은요 힌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인생에 이미 정답지를 주셨어요. 무엇이죠? 그리스도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하며. 답을 알고 있는데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월요일 날 딱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이름도 묻지 말고 뭐 사는 것도 묻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요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고요.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래요. 때로는 렘넌트가 저는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대요.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님 앞에, 현장 앞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사는 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알아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제 모습, 진짜 그리스도 앞에, 현장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감출 수 없는 상대에게 감추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 척, 나 지금 너무 삶에서 흔들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척, 복음 잘 누리고 있는 척.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 상태로 보기에 기쁜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사실은 거기가 시작점이어야 돼요. 거기가 갈보리산이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자꾸만 중간,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치유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돼요. 코마 상태 아십니까? 숨은 쉬고 있는데요 뇌사 상태를 뜻해요. 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죠. 우리가요 치유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딱 빠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지 내가 문제 밖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안에서는요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늘 예배드리고요 기도 속에 있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다 하면요 이게 와도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줘요.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 우리 가정이 대물림 이랬었지, 그래서 나는 더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 나거든요. 금방 가는데 치유될 수 없는 영적 상태는요 요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 되죠. 기도 안 되죠. 전혀 말씀 적용 안 되죠. 내 삶이요 늘 영적으로 황무지, 갈급하죠. 궁핍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점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예배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에요.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났어요. 뭐가 찾아왔죠? 영적 문제가 왔어요. 두려워서 어디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미 몸을 가리고요. 나무 뒤에 숨어서서 그게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신분과 권세와 누리고 있으면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 앞에 오히려 당당해지더라니까요. 왜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이러는데 이 상태에 있으면요. 오히려요. 숨어버려요. 문제 뒤에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건요. 원인을 몰라요. 내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을 모르고요. 계속요 끊임없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문제가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답답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져. 무감각. 그 집사님에게요. 제가 쫙 답을 얘기를 해준대요. 들어도요 모르고. 이미 그런 말씀은 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아 이미 벌써 저도 답을 알고 있는데도 헤매고 있다니까요. 왜요? 치유될 수가 없는 영적 상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도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이미 중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다 알고 계신데 모르는 거 그냥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들은 그리스도는 있어요. 분명히 같이 함께 보면서 지나온 그리스도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어떤 중직자 한 분 딱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기도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싶대요.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끝까지요. 원인과 고통도 없이 원인 모르는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와 원인도 모르는 고통이요 끊임없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행복하고는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극히 쳐다보며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왜? 행복 안 하니까. 안 행복하니까. 왜 이 질문 요즘에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왜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굳이 그런 물어보면은 실례예요, 실례. 요즘에는요 행복하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아니 뉴스 들어보세요. 계속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상. 이번에 어떤 뉴스를 하나 딱 봤는데요. ADHD 약이요. 지금 2년 사이에요. 4년 사이에요. 2배 반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ADHD 약이 뭐가 있냐면은 소량의 마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나 마약 환자들이 그 약을요 일부러 처방받아 가지고 그만큼의 극대화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마약의 효과를 내거든요. 지금요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요 끊임없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요? 물질 중독으로요 행복을 대체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 물건 사면서요 명품 살 때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요 그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그때 나오는 엔돌핀, 그때 나오는 뭔가 채워지는 뭔가 나의 만족감, 나의 정체성,
그걸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는 행복을 가장한 사실은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들인데요. 우리는 자꾸 그 일들에 행복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녀가 행복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니 물질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장받는 위치와 자리가 성공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 행복은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제주도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보고 싶어서 전화한 줄 알았거든요. 짜증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고 싶어 전화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화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말씀해 보세요. 왜 짜증이 나셨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막 화가 난대요. 지금 안동 시내를 계속 돌고 있대요. 화가 안 풀려가지고. 아니 왜 화가 났냐 모르니까 화가 난 것도 모르겠대요. 아니 혹시 직장 상사한테 혼났습니까? 아니래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화가 난대요. 막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그래도 돼요. 혹시 짜증 나시는 분 있으면요 전화하세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내가 짜증이 난다, 내가 화가 난다, 누가 갖다 주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짜증 납니까? 우리 이옥자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막 짜증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네,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면 짜증 나죠? 마귀잖아요. 이미 답 나와 있잖아요. 성도님, 지금 사단이 오랫동안 물어봤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벌써 한잔 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화나고 짜증났으면 당장 한잔 하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해야 되는데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 체질을요. 그러니까요 짜증 마귀, 그 다음에 귀찮은 마귀 계속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두 바퀴 돌다가 들어가시겠다고. 네. 그래서 뭐 다음날 전화 안 오신 거 보니까 네, 짜증이 좀 가라앉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요 자꾸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요 계속 가동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과거의 상처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또 현재 채워지지 않은 만족으로, 앞으로 미래의 두려움이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요 결국 무엇으로요?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망하려면 있잖아요, 확실하게 망하는 게 낫거든요. 대충 어설프게 망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진짜 밑바닥에 법적인 어느 정도의 선만 지켜야 될 부분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저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망하니까요 다음에 또 망하는 거죠. 제대로 망해버리면 있잖아요 그 바닥에서 무엇을 보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마음의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니까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마음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혹시 집이 될까 봐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둘 곳이 없으니까요 늘 항상 내 삶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는 삶, 배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응답과 말씀의 주변에서 배회하면 당할 텐데 문제 주변에서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좀 가정에 위기가 와 있는 사역을 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고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순간의 마지막에 뭐 신앙적인 거 다 떠나서라도 자녀 때문이라도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하는 대로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왜죠? 마음에 안식할 곳이 없으니까요 늘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다닌다니까요. 가정에다 열심히 돈도 벌어다 주고요, 자녀들 키우고요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요 계속 끊임없이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누구는요 알코올로요. 아니 술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첫 시작은요 행복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었어요. 도박을 할 때요 그 도박에 따는 재미로 아니에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늘 중독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부모까지 떠나가면요 그게 끝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독자들이요 가장 그리워하는 게 무엇이냐? 관계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마음에 안식할 곳이 없고요. 당연하죠. 육신의 문제가 이제 내 몸에 보이는 질병까지도요 계속 찾아와요. 몸이 아프면 있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도 어려워요. 사실은. 육신의 문제가 딱 찾아와도요 허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숨 쉬는 거 힘들죠. 요즘에 각종 질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 일주일에 거의 안동병원, 성서병원, 병원들 많이 가거든요.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이름 모를 질병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병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5%도 안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5%밖에 안 된대요. 이름 모를 질병이요 95%는. 근데 이 질병도요 점점점 매년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WHO에서 계속 지정하는 병명이 늘어나는데 이름을 알고 있는 질병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제주도에 큰 정신요양시설에 다녀왔어요. 가가지고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포럼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나중에 좀 시간을 정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그 현장에 좀 가서 그냥 씩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 2박 3일이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 현장에서 좀 진짜 인간 내면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같이 좀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방 이런 거 다 제공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과 사망의 두 길 속에 극명하게 다른 삶을 봐야 돼요.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와가지고요. 가족도 버리고 가족도 포기하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나의 그리스도가 나와요. 우리는요 늘 항상 내 삶에서 보니까 몰라요.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순간순간 찾아오면요 생각에 탁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이렇게 해요. 명상, 호흡, 기운동. 우리는요 거의 안 가니까 모르지만요 많이 이미 벌써 하고 있어요. 지금 안동 안에서도요 개인 이름을 걸고 하는 명상센터, 호흡센터, 기운동 하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발견하라. 뭐라고 하죠? 나를 버려라. 뭐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아라 그러거든요. 아니 분명히 이들도 알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된 건 알지만은 결국 집중하는 방법은요 호흡과 귀를 통해서 자꾸 나를 발견하고 나를 버리고요 내 자신의 내면을 보라고 접근이 많거든요. 사실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나오는 거는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더럽고 추한 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요 이 명상운동, 기운동, 호흡 끝에요 무엇이요? 접신이에요. 결국 접신을 해야죠. 그때요 나를 찾는 거예요. 이거 할 때요 뭐 하냐면요 향 딱 그 있어요. 요즘 인챈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향을 쫙 피워놓고요 똑같은 주문을요 계속 반복하면서 몽환적인 상태로 쭉 들어가면서요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접신할 수 있도록. 아니 성경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엘리트들이요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자기 인생을요 완전히 이 속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치유될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치유될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명상과 호흡과 기운동으로 할 수 없는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는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됐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응답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요 제가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충격이 안 되고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인도자가 안 되는데 어찌 그 복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돼요. 아까 그 집사님 마음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전혀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세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제 온 성도님들, 위기 온 성도님들, 갈등 온 성도님들, 저는요 언제든 적극 대환영입니다. 왜냐? 그게 시간표예요. 병원에 계실 때 정말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요,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요, 로마서 8장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꾸셨다 이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봤던 분이 있는데요, 또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계속 두통에 시달린 거예요. 계속 오래전부터 불교에 다녔고요, 오래전부터 절에 다녔고요. 그런데 그 두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두통에서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던 어느 날, 좀 경제적 문제가 딱 왔어요. 그 왔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냐, 돈이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냐, 돈이냐. 근데 돈은 벌러 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치유도 됐겠다. 그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돈 벌러 가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됐는데 다시 그 고통이 똑같이 찾아온 거예요. 앞불싸. 그래서 그때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거든요. 제가 그분을 그때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저렇게 빨리 깨달으니까 감사하지. 만약에 그때 타이레놀 드시면서 개보린 드시면서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못 깨닫고 못 돌아왔겠죠. 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맞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요 어디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길에 주인 되어주자 이 뜻이에요. 치유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치유돼요. 어떤 정신 문제든요, 귀신 들리면요 상관없어요. 진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신과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은 영혼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순간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줄을 얘기했어요. 이때 상황은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요 바로 가나안 여리고성 코앞에 와 있어요. 서 있는데 거기 안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요 정탐꾼을 쫙 보냈단 말이에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그 갈렙을요 숨겨주는 분이 누구였냐? 기생 라합이었어요. 좋은 말로 기생이죠.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팔아서 업으로 먹고 사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이 이미 왔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이미 우리는 정신줄을 놓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1절이에요. 누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들은요 잘못된 착각한 거 있죠. 10명의 정탐꾼 가가지고요,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저들은요 뭐 철제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상과 눈에 보이는 기준을 보니까요 결국 진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틀린 말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기생 라합이요, 기생 가장 밑바닥 가장 미천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기생이건 거지든 중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붉은 줄을 걸어 둘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요 그리스도예요. 이 붉은 줄은요 언약입니다. 이 붉은 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요, 이 붉은 줄은요 하나님 주시는 희생 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붉은 줄만 걸어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가정, 이 가문은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보호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라합은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때 살몬을 통해서요 이 기생 라합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에다가 탁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상황이요 기생 라합보다 못하십니까? 기생 라합처럼요 완전 인생 밑바닥에서 절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붉은 줄 하나로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나의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요 전달이 되면서 마지막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서만 여러분을 보고 그냥 지켜보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오는데도 눈이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더 각인된 줄 확신합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뭐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유일한 길,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우리가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응답받는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될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치유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후대마다 살아나는 축복, 회복되는 축복, 증거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25주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이 붉은 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집에도 그 붉은 줄을 걸어두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고난도 피해가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